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축복의 아침입니다. 자, 5월을 이렇게 하나님 전에서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와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5월의 첫 주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지금도 살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파트너가 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잘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공부를 하는 학생이나 또 사업을 하는 그 경영인들이나 또 저같이 목회를 하는 사람이나 어느 직업을 가지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이 예배 속에도 함께 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신비스러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봉독한 앞의 말씀을 참고하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참여를 하셔서 그곳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첫 번째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기적이 뭐냐? 가나안 혼인잔치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혼인잔치집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흥이 식어진 거예요. 잔치집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건 흥이 다 떨어진 거예요. 잔치 기분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셔서 떨어졌던 흥을 다시 돋구어주는 이런 역사를 행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떠난 사람은 이 땅의 삶에 흥이 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살 재미가 없어요. 살아가도 겨우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없이는, 도우심이 없이는 삶에 흥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잔치집에 흥이 다 깨어진 그곳에 포도주를 통하여 더 좋은 그 포도주를 내줌으로 인해서 이들이 주인에게 감탄을 하는, 아니 늦게 나온 포도주가 어찌 더 이렇게 맛이 좋고 더 좋느냐. 그렇게 하며 그들이 잃었던 흥을 되찾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 기적을 행하시고 지금 장소를 옮기셨을 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자, 모세 율법에는 부활에 관한 그러한 것을 믿기가 힘든데, 왜냐하니까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으로 말하기를 대를 잇기 위하여 형이 장가를 들었다가 형이 죽었어.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가정의 법은 그 다음에 아들이 형수와 동침을 하게 되고 또 그 다음 이렇게 나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요지는 어떤 사람이 7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 형제가 모두 다 그 한 여자를 취하였으나 아들을 얻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가 되면 누구의 아내로 살아야 됩니까? 지금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들이 진정으로 부활에 관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몰랐다기보다는 이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율법적인 그러한 믿음, 그러한 종교 행위를 일삼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없죠. 사두개인들은 원래 다윗과 솔로몬 때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로 기원전 160년경에 하스모니안 왕조 때에 형성된 집단들인데, 이들은 헬라 문화나 또 로마 세력들과 그들이 규합을 해가지고 그들은 변질을 아주 쉽게 하는 그러한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주체가 없는 거예요. 주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세 오경에 관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 그러나 그 외의 것은 절대 믿지 못한다. 모순된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이들이 현세주의적인 신앙생활, 현세주의적인 그 해당 생활을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수혼법을 정하여, 이 수혼법이란 게 뭐냐? 이스라엘 그 유대 당시 나라는 아주 후손을 중요하게 여기는, 다시 말하면 장손을 그 가정에 가장 중요하게 여김으로 장손을 통하여 그 가정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법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 수혼법에 의하여 장남이 결혼을 했다가 일찍 아들을 얻지 못하고 죽게 되면 장남의 아들이 당연히 장자가 돼야 되는데, 장자가 없으니까 장자를 잇기 위하여, 그 대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지금 같으면 양자를 삼지만은 그 당시엔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동생이 형수와 동침을 해서 장자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법을 제정해 놓으셨으니 이 사두개인들이 가만히 그 법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볼 때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못하는, 현실과 맞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어떤 면에는 예수님께서 신비적인 역사를 행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의 입장을 좀 곤란하게 만들 이런 심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답변하시죠. 그 답변의 말씀이 29절 말씀부터 3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아니, 육신적으로 말고. 육신적으로 다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또 줌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죠. 그걸 몰라서 내가 바보같이 묻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까? 지금 죽었다 소리 못 하겠고 잠자고 계십니까? 살아 있습니까? 진짜입니까? 참말입니까?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살아 있어야 됩니다. 살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와는 동행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죽은 자와 어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으므로 영이 깨어 있는 사람들과는 하나님은 함께 일하십니다. 함께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사람들처럼 옆에 계시는 성도님처럼 우리 식구처럼 이렇게 눈에 현실 가시적으로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으로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보혜사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영의 눈으로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속삭이는 말씀을 영의 길을 통하여 듣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님을 잘 아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것? 하나님은 영이시니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시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추상적인 신앙으로 어쩌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현세적인, 현실적인 그 문제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령 소리하면 저거 이단이야. 벌써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을 빼면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뭐냐고 한마디로 요약을 해달라고 한다면 이단은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중에 하나만이라도 빼놓으면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오늘도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당에,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이 줌 앞에, 유튜브 지금 이 앞에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말씀,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가정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때로는 액션을 취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이렇게 열어주시며 그 성령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이, 안 계시는 것이 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그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을 하시고 하늘 승천하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땅의 고아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이번에는 보혜사 성령이 되셔서 다른 보혜사가 되셔서 처음에는 구원주로 이 땅에 임하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그 예수가 두 번째로 이 땅에 임재하시는데 다른 보혜사로 임재하셨다. 다른 보혜사란 말은 똑같은 예수님인데 이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되셔서 그리하여 영이 되신 그분이 이 땅에 보혜사 그 성령을 인정하고 그리고 환영하고 그리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내조하심에 순종하고 그리고 날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을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증거하는 자들과 이 보혜사 성령은 함께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지막 때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하늘나라 못 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천국 절대 못 갑니다. 교회 다녔다고 천국 못 갑니다. 집사 받았다고 못 갑니다. 장로대 못 갑니다. 목사 못 갑니다. 어떤 사람만 가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도함을 받는 이런 사람이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 길은 너무나 좁은 길이고 그 길은 너무나 험한 길이고 그 길은 너무나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과 모든 황금 만능주의 또 여러 가지 잡종교들 우리의 미혹의 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아이고 이 길은 아니야. 이건 옛날에 예수님이나 가셨지. 옛날 교인들이나 바보처럼 같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 교회 봉사라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잠 안 자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오늘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용히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내가 찬송하며 가고 있냐? 정말 기쁨으로 가고 있냐? 내가 날마다 예수님의 그 삶을 쫓아가고 있냐? 내가 닮아가고 있냐? 나 이러다가 진짜 예수꾼이 돼서 예수밖에 모르는 바보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 사람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신기할 정도로 갖가지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일 하셨죠. 근데 목수 직업을 가지고도 영혼을 살리는 엄청난 병든자를 치료하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기머거리를 다 길을 열어주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다 행해 가시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다른 보혜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각가지의 이 땅에 필요한 역사를 다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보혜사 성령의 도움만 입으면 못할 것이 없는 능력자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자로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현재 오늘도 체험하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지만 참 보혜사 성령님은 놀라운 분이시다. 왜? 때로는 어떤 복잡한 일을 만나게도 되고, 때로는 제가 전혀 모르는 그러한 업무를 또 접하게도 되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 그룹이 상당히 복잡한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이 비즈니스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엔 시니어 분들 마케팅가에 모셔가지고 서비스 해주고 그냥 돈 받으면 되지. 그렇죠? 겉으로 보면.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스테이트 정부가 페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복잡한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부가 돈 주는 그런 비즈니스 치고 개인이 주고받듯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게 됐어, 그냥 그렇게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시스템 안에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선 소셜워커들이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를 훤하게 알아야 그 문제를 그것뿐이에요. 그러면서도 각 분야 전문가가 붙어야 이런 복잡한 문제, 이런 문제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15년 전에 사랑하는 종아, 너 간병회사를 만들어라. 간병회사가 뭔데요? 제가 알아야지. 간병회사가 집에 가서 가사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간병회사다. 근데 예수님은 간병도 안 해보셨을 텐데 어떻게 잘 아십니까? 내가 창조주 아니냐? 너를 만들고 세상을 다 만들고 지금 천지 만물을 다 운행하고 있지 않냐? 아멘? 듣고 보니 그거 말씀이 아멘이야.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너 직업학교만 세워가지고 그냥 저 학생들 졸업시키지 말고 저 졸업생들을 전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터를 줘가지고 일감을 만들어줘라.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그렇게 복잡한 일도 모르고 시작을 한 거예요. 무식이 용감합니다, 여러분. 시작을 했는데 갈수록 어려운 문제가 한 3년 동안을 참 어려움 많은 문제를 겪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가게 하셨잖아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옵소서. 근데요,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또 붙여주셔요. 전문가를 붙여줘. 또 전문가에게 들어봐. 아하, 아멘이구나. 그 다음에 또 들어봐. 또 성령이 계속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님은 모르는 것이 없어. 박사님이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은 여러분 사람의 심리를 다루게 하는 것도 다 가르쳐 주시고, 그 성령님은 돈 버는 방법도 다 가르쳐 주시고, 돈 이야기하면 눈을 번쩍 뜨는데
우리 교회는 돈이 별로 안 필요하신가 봐.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여러분, 돈 벌어야 됩니다. 돈 벌어가 여러분 잘 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날마다 거지처럼 와서 뭐야. 아이, 재수없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뭔가 돈을 벌어서 또 여러분 상처 입지 말고 벌어라는 거야. 지금부터. 아멘. 지금부터 기도를 바꾸라고. 바꾸만 주셔. 성령님이 돈 버는 방법을 일러주신다니까. 해보라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민을 36년 전에 올 때 682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다가 2003년도에 다 뱅크랍시까지 다 하고 빈손된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2006년도에 15,000불을 가지고 시작한 게 오늘 이렇게 그룹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럴 때 박수를 좀 쳐도 돼. 손 놔뒀다가 뭐 하려고. 남이 잘 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잘 될다 그럴 때 아멘 아멘. 내가 잘 된 것처럼 기뻐하면 그 사람이 잘 된다니까. 내가 괜히 뭐 칭찬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말귀를 빨리빨리 영적으로 알아들어야 돼. 목사님이 저 소리 하시는 거는 뭔가 영적인 나에게 축복이구나. 아멘. 이렇게 들려지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이, 그건 뭐 귀찮은데 뭐 자꾸 박수 치라 그러고 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뭘 영광 돌리라 그러고 저 목사님 좀 이상해. 강단에서 내려오면 참 합리적이고 정말 현실적이고 정말 뭐가 지혜가 좀 있는 분 같은데 강단 올라가면 바보 같은 소리를 자꾸 해. 저 목사님은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보혜사 성령이 역사가 돈 버는 방법을 일러주고 그런 소리 자꾸 하니까 참 그럴 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가봐도 신통한 게 없고 오히려 몇 발짝 못 가서 다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은 못하시는 게 없어. 모르는 게 없어. 아멘. 제가 지금 해밀턴 저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저 프로젝트 처음에 83의 칼을 딱 갖다 놓으니까 장거리입니다. 나무가 꽉 들어쳤는데, 성령님, 8.3의 카도 힘든데 이 83의 그 어디가 어디지 도대체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걸 개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저에게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그 성령님께서 자, 여기는 나무를 깎아서 메인 빌딩을 세우는 것을 하고 요 옆에는 메인 빌딩과 가까우니까 여기는 한 500~600명 야외 행사를 할 수 있는 행사장을 만들고 행사장에 오면 아이들이 어른과 같이 따라오니까 아이들 놀이터를 여기다가 또 만들고 놀이터를 만드는데 네 맘대로 만들지 말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 만드는데 여기는 쪼락말도 갖다 놓고 토끼도 기르고 쭉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러 오고 또 힐링하러 왔다가 이들이 배고프고 뭐 먹을 거 찾으면 너 과일도 좀 심어야 될 거 아니냐? 사과밭도 여기 만들고 감밭도 여기 만들고 포도밭도 여기 만들고 그러면서도 기도 골짜기는 요 골짜기를 만들고 그러면서도 청년들이 세미나하고 힐링하면 이쪽 골짜기 야영장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완성돼서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이 주신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설계가.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뭐가 아직도 뭐 나무만 베내고 뭘 나무를 갖다 심고 뭐 이래 하는데 내년 4월만 되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참
공사를 하는 것이나 우리 인생 삶이나 제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보혜사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은혜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하는 이런 삶을 살다가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적 같은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어찌 15,000불을 가지고 2006년도에 시작한 이 J그룹이 이만큼 성장한다는 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니까. 말이 안 돼. 내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너 150만 불을 줄게 만들어 볼래? 말도 안 돼. 못 만들어. 1,500만 불 줘도 못 만들어. 알아야 만들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분은 인정하니까, 모셔드리니까, 그분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루하루 그분 함께 동행하니까 필요한 사람도 그분이 모아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그분이 또 조성하여 만들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능력도 그분이 또 부어주시고, 필요한 건강도 그분이 지켜주시고, 아멘. 그분이 다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 70 나이에 어제도 여러분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 왼종일을 일했습니다. 8시가 넘어가니까 이제 해가 지려고 하고, 전심도 잊은 채 그냥 신들린 사람처럼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많이 도와줬는데 아이고 허리야 허리야 하는데 얼굴이 새카매져가지고, 그 새카매지면 어때? 할렐루야. 이 나이에 내가 뭐 인기를 얻을 거야, 뭐 얼굴 뭐 하얘가지고 뭘 할 거야. 새카만 게 오히려 낫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를 언제까지 이 일을 시킬 겁니까? 제가 하나님에게, 성령님에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너는 85세까지 이 일을 해야 된다. 진짜입니다. 두고 보시라니까. 내 말이 아니니까. 그럼 저는 언제 좀 쉬고 언제 좀 여행도 하고 책을 씁니까? 너 95세 데려갈 거니까 그 10년 동안 그 일을 해라. 아멘. 성령님이 다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아직도 16년이 남았으니 쉬어가면서 차 한잔 먹어가면서 해보자.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하여금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서 일하시면서 믿음을 가진 자와 동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동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여, 물질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하여 세계 선교 센터를 세우고 있으니 주여 물질이 필요하오니 아버지, 성령님을 통하여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부자 되게 하신다니까. 왜 부자 되게 하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센터 세워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보면 나는 부스레기 좀 주워 먹어도 괜찮고. 아멘. 얼마나 좋아. 처남 좋고 매부 좋고.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 인생살이가 너무너무 쉬워. 목회 안 어려워. 여러분, 설교 안 어려워. 돈 버는 거 쉬워. 모든 게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보혜사 성령님만 내가 모시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만 아멘 아멘 하고 가면 만물 박사가 돼. 자연적으로. 아멘. 만물 박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보고 가깝게 교제하는 분들이 가끔 죄송하지만 목사님은 도대체 뭐를 하셨어요? 건축도, 토목도, 모든 게 목사님은 못 하시는 게 없으니까. 재봉틀도 확 뜯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다 그냥 고쳐버리고. 못 하시는 게 없어요. 지금 나무 전지까지 잘하네, 이제. 과일나무 이거 심는 것부터, 이 과일나무 가꾸는 것부터, 조경수 기르는 거, 이거 다 제 손으로 다 하는 거예요. 가위 들고. 지금 그 나무를 엄청나게 심는데. 그러니까 물어요. 어떻게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 그 많은 걸 배웠냐? 난 별로 배운 게 없어.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아멘. 과일나무 하나를 놓고 그 과일나무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생명체인데 하나님이 이 과일나무를 탄생하게 하셨으니 이 종에게 과일을 들려주시고 이 과일나무를 많은 곳 가운데 모리아산 이 기도의 동산에 와서 심기게 해주셨사오니 이것이 내년도, 후년도, 3년, 5년, 10년 후에 많은 사람에게 외관상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모양도 좋아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과일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맺힐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길러야 되고 그래야 우리 기도의 동산에 오는 분들에게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이런 바로 과일나무가 되어야 되오니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과일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무 가꾸기 시작하면 나무 모양이 완전 달라져. 믿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 하나님 대단하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사과나무도 길러보시고 하나님은 배나무도 잘 길러보시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보혜사 성령님에게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 왜?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걸어온 것이 간정이니까, 여러분. 간정. 돈 15,000불을 가지고 이 엄청난 이게 여러분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할 수가 없어, 저는. 근데 성령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만 아멘. 이유달 필요가 없어. 왜? 그분 거니까. 아멘. 잘못되면 저분이 책임을 지지 내가 책임질 일이 없어. 나는 본전이 15,000불이요. 다 끝났어. 내게 아니요. 그러니까 저분이 심려를 기울여서 나같이 부족한 것을 들어서 당신의 사역자로 쓰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바보스럽도록 매달리고 바보스럽도록 아멘 순종하고 바보스럽도록 행동하고 주일날 딴짓하지 마라. 딴짓 안 하면 돼. 11조 떼먹지만 안 떼먹으면 돼. 열심히 봉사하면 돼. 근데 왜 이유를 달고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쉬워. 은이나 금을 달아주지 못할 것은 끊어라. 끊으면 돼. 왜 못 끊어? 술 즐겨하는 술 끊으면 돼. 노름 좋으면 노름 끊으면 돼. 담배 끊으면 돼. 왜 못 끊어? 하나님을 아직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봐요. 왜 안 끊어져? 다 끊어집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아멘 안 하는 거 내가 알지만 하는 거예요. 다 알아 내가. 나도 옛날에 다 해봤거든. 다 해봤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했어. 다 해본 사람이에요 나도. 근데 해보니까 해본 간증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제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딱 오시니 그분이 다 끊어지게 만들어. 세상 친구도, 세상 절개하던 것도, 세상 명예도, 세상 모든 권력 다 끊어. 바보가 돼버려. 바보. 예수 앞엔 완전히 바보야.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잘 되는 역사가 임해. 아멘. 신기하게도 기적이 나타나. 집회를 인도하다가 아들아, 예, 말씀하시오. 설교하는 중에 저 앉아있는 저 불구자 일어나라고 명해라. 그러면 안 되는데 해. 설교 중간에 저기 앉아 계시는 저분 지금 하나님이 치료의 역사를 임하셔서 불치병이 나없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면 아멘 하면 그대로 돼. 그대로 된다니까. 여러분들 이제 내가 그 신유 역사를 지금은 잘 안 쓰고 있어요. 초신하게 안 씁니다. 그냥 모르게 쓰고 있는데 이제 모리아산 가면 본격적으로 쓰려고 그래. 한번 앞으로 보세요. 들것에 들려와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벌떡 일어나. 믿음 가지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 자신도 그냥 소름이 끼칠 정도로 두려움이 막 떨리는 성령이 역사하니까. 만약 우리 교회에서 그랬다가는 또 여러분마저 다 도망가면 나는 또 혼자 설교해야 되니까. 기도원은 까이까 그게 역사가 일어나야 기도원이니까.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 같은 설교자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사두개인 신앙, 바리새인의 신앙, 이 종교 행위에서 벗어나는 영적인 거듭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오늘 현재에도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까? 함께 동역자가 되고 함께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삶을 꾸려가도 여러분 혼자 하지 말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업주가 돼가지고 나에게 주신 이 자식 내가 양육할 수 없으니 성령님이 이 자식 키우는데 하나님 자식이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식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성령님에게 의지하면 성령님이 신기하게도 그 자식을 인도해 갑니다. 아멘. 내 자식 내가 변화 못 시켜요. 오직 변화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지해야 되고 그 하나님 보내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도우미로 오셨으니 도우미 되신 그분에게, 변호사 되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겨서 그분이 하나님과 나와 중재자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날마다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나갈 때에 놀라운 동행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돌아가서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 제자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체험하고 충만하게 되니까 그 베드로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걷고 뛰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루에 수천 명씩 막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오게 되고 심지어 베드로에 지나가는 그림자만 스쳐도 모든 병이 따라갈까 싶어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전부 환자들을 들어다가 또 업어다가 눕혀놓고 앉혀놓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권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만 가지면 마귀, 사탄, 귀신, 가난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면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아멘. 여러분이 드라이브를 하시다가 가끔 폴리스들에게 검문을 당한다든지 폴리스가 스탑을 시키면 서게 되잖아요. 뭐 우리만 서는 게 아니라 큰 트레일러를 끌고 가는 그 엄청난 폴리스 차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이런 차도 딱 깜빡 경광등만 보내면 딱 서. 뭐 폴리스가 뭐 힘이 있어 세웁니까? 그 폴리스는 정부로부터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권세를 받았으니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직위를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권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을 받았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걸 명령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능력이 바로 기적이라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번 한 달 동안도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껏 성령님과 동행하고 일하는 이런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함께 일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참 이런 그룹을 이끌어 보면 가장 심려를 기울이는 게 뭐냐? 돈 아닙니다. 그 앞서 사람, 함께할 사람, 인재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저는 눈만 뜨면 가장 먼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인권을 허락하셔서 필요한 인재들을 하나님이 다 모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모아진 인재들에게 제가 모범이 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제 첫 번째 기도입니다. 왜? 모든 일들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펼쳐가고 계시잖아요.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귀해. 사람은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데 정작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추수할 곡식은 온 들판에 널려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번 한 달 동안도 남은 이 땅의 삶이 주님의 동력자가 되셔서 살아 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파트너가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여러분 감당하시며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